미국의 저명한 상담 칼럼리스트인 앤 랜더스란 분이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5살 때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6살 때 아빠는 다른 애들이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8살 때 아빠가 모든 걸 정확히 하는 건 아니었다. 10살 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확실히 많은 게 달랐다.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빠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엔 너무 늙으셨다. 14살 때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 너무 구식이거든. 21살 때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졌지. 25살 때 아빠는 그것에 대해 약간 알기는 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랫동안 그 일의 경험을 쌓아 오셨으니까.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을 듯하다. 아버진 경험이 많으시니까. 35살 때 아버지께 엽죽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시다.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글을 읽어보면 문득 소천하신 아버님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아버지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한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은 분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빠짐없이 준행한 분이었고 노아의 방주를 지어 정말로 온 전 지구에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열었던 분이었습니다. 또 홍수 직후에 그는 가장으로서 가장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훌륭한 분이었죠. 그런데 오늘 노아는 여느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다시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축복을 이미 하셨고 그 척박한 소금기 가득하게 남아있었을 땅에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또 그 과실을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셨죠. 그러나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고 나서 포도주를 마셨고 그러나 취했으며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자, 이 노아가 포도주에 마신 것까지는 우리 팔레스타인은 물이 박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죠. 취하고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는 이제 모세가 기록한 것인데 이 창세기를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토록 완벽한 선조, 그토록 완벽한 아버지 노아가 수취하고 벌거벗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은 결코 술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일정 시간 헌신하기로 다짐한 나실인들 이 나실인도 역시 포도 근처에도 가지 말도록 명령을 받았죠. 또 이 솔로몬의 지혜를 담은 잠언서 20장 1절에도 보게 되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라고 경고를 했죠. 또 잠언 23장 31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이 잠언 23장 32, 33절 말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거죠. 처음엔 네가 술을 먹을 것이나 그 후에는 술이 너를 먹으리라.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죠. 결국 노아의 이 술 취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 단어인 벌거벗었다라는 부분도 매우 심각한 부분이죠. 이 벌거벗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갈라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갈라라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바로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여러분이 아마 지난주에 읽으셨을 텐데요. 레위기 19장이나 20장이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너는 너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마라. 너는 누구의 딸의 하체를 드러내지 마라. 그 모든 부분들의 단어가 바로 이 갈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음란의 죄와 연관된 단어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 적지 않은 학자들은 이 노아가 단지 술 취하고 벌거벗은 것을 넘어서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들을 합니다. 본문에는 노아가 음란한 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의 아들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이라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토록 완벽한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아버지, 모든 명령에 순종한 아버지가 술 취했고 벌거벗었다는 것 자체가 그의 후손들의 커다란 충격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박국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술 취함과 벌거벗음이 한 단어, 문장 속에 이렇게 등장됩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우리 남성들 중에 술자리에 여러 행태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죠. 자기 분노하니까 상대편을 막 취하게 하는 부분들. 아마 오늘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이라 해서 적지 않은 이들이 그렇게 술을 퍼드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동네에 자꾸만 술집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분노를 더하며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다음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 자, 그런데 문제는, 본문은 이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본 아들들의 태도였습니다. 가장 먼저 함은 제일 먼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죠. 보고는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허물과 수치를 말하지 말했어야 했지요. 잠언 17장 9절에 보게 되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해서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고 말하였거니와, 함은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마치 떠벌리듯 밖에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아니면 다른 어떤 집안에 하인들이 있었다면 더 많이 떠벌렸을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달랐죠. 23절을 보시게 되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외투를 어깨에 들춘 채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쳤죠.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뒷걸음치다란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술 취함,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으려고 결단하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허물을 본 이 두 형제 그룹의 상반된 태도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함은 결국 저주를 받죠. 함은 그의 아들들 가운데의 하나인 가나안이 종들의 종이 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물론 함의 다른 아들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른 여러 아들들은 저주를 받은 것 아니었지만, 그러나 함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함 자신이 받은 것과 다름이 없죠. 반대로 셈과 야벳은 창대케 되는 그런 축복들을 받았고, 또 셈은 메시아 언약의 계보를, 그래서 셈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죠. 메시아 언약의 계보를 잇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아까 앞서 어느 한 칼럼니스트의 고백처럼 어렸을 때는 완벽하게 보였던 아버지, 그러나 사춘기 시절 혹은 우리의 청년 시절, 아니면 우리가 중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선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또한 아버지 세대의 허물들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념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무리 내가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 할지라도 과거의 아버지가 왜 내게 그렇게 행하셨을까?
혹은 아버지가 왜 그 시절 그렇게 결정하셨을까의 그 응어리가 백벌이 된 어르신의 마음에 맺혀서 해결되지 않은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아버지 앞에서의 선 나로서는 어린아이에 불과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허물 혹은 아버지 세대의 허물을 직면할 때에 과연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축복을 문을 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아버지도 혹은 아버지 세대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의 본문의 교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라. 예. 이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노아, 성경 완벽했던 노아, 그래서 이대로만 가면 에녹처럼 휴거를 당할 노아, 그러나 그가 홍수 이후에 한 것이라고는 단 두 가지죠. 포도나무 사업을 했던 거, 그 다음 술 취해서 자신의 허물을 보여주고는 자리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그가 했던 말은 저주하다입니다. 저주하다. 노아가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창세기 6장에 등장돼서 7장, 8장까지 한 번도 노아의 말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찾아보세요. 다 순종했더라, 순종했더라 이것뿐이었죠. 근데 노아의 입에서 첫 번째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을 할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 자녀를 향한 저주의 말이 나옵니다. 25절 보시면 이에 이르되, 성경이 기록한 노아의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저주를 받으라, 가나안하게, 가나안하게. 노아의 첫 번째 말이 칭찬도 아니었고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려 보면 마치 노아처럼 칭찬이나 축복보다는 늘 꾸지람, 혹은 늘 비교의식, 혹은 늘 어떤 책망, 아니면 늘 어떤 무언의 어떤 무뚝뚝한 아버지만 떠올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노아, 그도 우리의 성정과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분이었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 혹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훌륭한 아버지란 한 번도 실수하거나 허물을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겠죠. 자녀들 앞에서, 얘들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다. 정말로 훌륭한 어머니들은 자녀들 앞에서 가정예배 시간에, 얘들아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죄란다, 내가 회개한다,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건 허물이었단다, 난 주님 앞에 이 시간 자백한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부모들은 훌륭한 부모들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녀들 앞에서 외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모습 혹은 어머니의 그 모습을 통하여 고통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서 저주와 욕설을 받고, 또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서 학대를 당하거나 방치를 당하죠. 한 달에 한번 새소로의 집 가서 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교사들 입에서 나오는 소위 어떤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방치하는 부모, 아니면 일이 어쩔 수 없어서 하루 종일 12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가정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버지도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란 사실, 우리의 아버지도 용서와 자비의 긍휼이 필요한 불쌍한 분이라는 것, 아버지와의 관계를 여는 첫 번째 열쇠,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내 내면 속에 남아있는 기억 가운데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화해하는 첫 번째 열쇠는 그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진리를 왜 우리는 이 가까운 관계에서 고백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일반 교회 성도를 만나거나 그저 낯선 이웃을 향해서는 그래 저도 죄인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 피부칠수록, 더군다나 나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 것 같은
아버지의 경우는 이러한 고백보다는 깊은 증오심이나 울분으로 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제 20대 초반에 그런 경험을 나누어 드렸죠. 왜 그렇게 그 시절 여러분 저희 가정은 똑같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었어요. 아버님 성실하게 회사 다니시고 어머님 집에서 평범하게 한복 만드시고 또 우리 할머님 계셨고 제 여동생 그냥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었지만 그러나 정말 한참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많았던 제 입장에서는 또 무엇인가 정말 해결받지 못한 이 마음의 빈 공백을 위해서는 아버지는 제겐 증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불만이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필 또 저희 아버님이 20대 시절에 요 세문안교회를 잠깐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왜 그때 계속 다니시지 안 다니셔서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원망과 불만의 그런 대상이었었죠. 어머니가 힘든 것도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싸우시는 것도 그렇다고 늘 싸우는 그런 집안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 마음에는 그것이 너무나 힘든 원망의 대상이었어요. 어느 주일날 이 성가대석에 앉아있을 때, 제 베이스석에 있었을 때 어느 정말 깡마른 목사님이 오셔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고. 그 첫 번째의 방법은 아버지도 죄인인 걸 인정하라는 거. 저는 그 평범한 진리를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제 내면은 증오 또 그런 원망 그것을 자꾸만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증오와 울분을 내 마음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양식으로 삼는 내 내면의 그 쓴뿌리를 내려놓는 것이 더 힘들었었습니다. 그날 그 베이스석에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로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제 그 아집을 내려놓는 처절한 몸부림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나서 희미하게 보였던 고백이었었죠. 하나님, 저 아버지도 저희 아버님도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분임을 고백한다라고 힘겹게 해산의 수고 마냥 그 고백을 하고 나자 그때부터 비로소 제 마음속에 긍휼이라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든 생존에 계시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아버님을 십자가의 은혜 앞에 긍휼을 받아야 될 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아버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면, 만약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 더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라고 분노하고 계십니까? 그러냐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는 요셉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십시오. 저도 저희 아버님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쳐 드리나이다라고. 때로는 그 아버지는 나의 육신적인 아버지를 떠나서 나의 집합적인 나의 아버지 세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의 경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우리 고령화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가 너무나 현격하게 갈등하는 그런 나라이죠. 너무나 세대 간의 갈등이 극심한 그러한 세대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또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을 향하여 그러한 반목과 또 편견의 눈을 갖고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우리 아버지의 세대들을 섭리적으로 주셨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버지 세대 전체를 주 앞에 바쳐야 될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 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세대 간의 갈등도, 혹은 민족 앞에 이 대한민국의 앞선 세대와 후세대의 갈등도 눈 녹듯이 온전하게 녹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관계에서의 축복은 어떻게 오냐면 아버지의 허물을 은혜로 덮어주는 것에서 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시작. 아버지의 허물을 은혜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죠.
저들이 옷을 들쳐매고 아버지의 그 벌거벗음을 덮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덮다란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허물과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일찍이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고 수치스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벌거벗음을 가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으로 창조 세계에서 어느 죄 없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그 가죽옷으로 저들의 수치를 덮어주셨지요. 인류가 범죄 직후에 경험한 건 덮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노아도 바로 본인도 그러한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를 바로 자녀들에게 손길에서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노아가 하나님 앞에 동행했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칭찬을 받기 이전에 창세기 6장 8절에서 이러한 구절이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6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에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죠. 그리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에 자기 모든 허물이 덮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앞세대의 허물을 거듭해서 말하고 다닌다면 우리는 이 은혜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앞세대의 불의와 허물은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우리 또한 이웃의 허물을 덮어준다면 우리도 역시 앞세대의 허물을 덮어줘야겠죠. 우리 다시 한번 잠언 17장 9절을 보십시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무엇을 구하는 자라고요? 사랑이요, 사랑. 그러나 그 허물을 거듭 덮어주지 않고 거듭해서 말하는 자, 한 번이야 말할 수 있죠. 나 이렇게 상처받았다.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정도야 괜찮겠죠. 그러나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자들, 그건 누굽니까?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한 벗. 여러분도 판단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처음이야 한 번이야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반복해서 과거 일을 끄집어내서 이러이런 일을 겪었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적용하시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구하는 자인데 거듭 말하는 저 양반이야말로 친한 벗과 나를 이간하는 자가 아닙니까? 라고 주님 앞에 분별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때론 여러분 앞에 친한 척 하시면서 아무개 말이야 이랬어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에 똑같은 얘기를 거듭해서 말하면 빨간불을 켜셔야 됩니다. 이간하는 자이구나.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난달 기도부흥에 또 오셨던 우리 조광재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저는 마치 아버님이 오신 듯한 그런 여러 감회가 새로웠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그 20대 초반에 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담임 목사님에 대한 그런 분노도 너무나 많았죠. 제 분노의 근거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모교회는 건축부째로 매달 막대한 양의 이자를 물고 있었고 그러면서 주일학교에 대한 지원비는 너무나 약했고요. 또 인근 그 봉천동 산동네가 헐리고 갈 곳 없는 주민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쳤지만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제 어린 눈에는 보였거든요. 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또 그러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 너무 이율배반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당시 적지 않은 제 친구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저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냥 유명한 교회로 훌쩍 떠나고 싶었죠.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본당에 가서 정말로 밤이 맞도록 하나님 답답합니다 라고 아뢰면서,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경철아, 나의 인자한 손으로 이 조광재 목사와
남부교회를 붙잡고 있단다. 그리고는 그 말씀과를 입증하는 표식이 된 사건들이 꼭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2번 이상 있었습니다. 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인자함이 붙잡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세월이 좀 더 지나서 제가 총신신대원을 들어가면서 정원치 목사님이 저한테 서전도사 이제 교육부를 맡게나 중고등부를 맡게나.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그건 너무나 큰 모험이었죠. 그거는 정말로 제가 경험한 아버지 세대로부터 경험한 축복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맡아 키우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저래서 저렇게 결정하신 거고 이분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고 고통하셨겠구나. 내가 모르는 거였지 안 하신 게 아니었구나. 불효자가 뒤늦게 나서야 하나씩 깨닫는 그런 심경이었었죠. 아마 제가 우리 서울홍성교회 이제 4대로 오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그런 어떤 축복의 첫 단추도 결국 거기에서부터 채워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모든 게 놀랍게 빈틈없이 앞선 아버지의 세대, 아버지의 세대에서 부어주신 은혜들, 그런 축복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버지 세대의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그들의 불의를 눈감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들의 허물을 덮어가며 그러면 불의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사람의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으로 높여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만일 아버지의 불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인간의 불의 앞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감옥 안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미움과 증오의 판단의 덫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앞세대를 덮는 그 순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죽는 날까지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관계에서의 축복은 어떻게 오냐면요, 아버지를 통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제대로 누림으로 오게 됩니다.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은 2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마음껏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노아는 이미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으로 받았지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 땅에 추위와 더위가 계속될 것이지만 그러나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결국 이 셈과 야벳이 받은 축복은 없던 축복이 새롭게 생긴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은혜의 원리를 고백하는 자가 누리는 당연한 귀결이었을 뿐입니다. 은혜의 원리를 어긋난 함은 이런 축복에서 제외가 되었던 거죠. 다시 한번 창세기 9장 26, 27절에서 셈과 야벳이 받은 축복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는 어떤 물질이나 권력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본인이 받았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복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려보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받은 이 축복은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70명의 그 영적 후손, 70명의 민족의 원조들 앞에 아버지들에게도 그대로 이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녀에게 축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기에서 아버지의 축복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있다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7년 대기근 속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었죠.
산업기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회사를 이제 접어버렸고, 근데 더 이상 부양할 수 없는 아주 빈약한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아버지가 되었죠. 그러나 그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17년을 살고 나자 이제 마지막 그가 인생 요셉에게 남겼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가난하고 초라하고 병약했고요. 그러나 요셉은 당대의 최고의 막강한 권력, 그리고 셀 수 없는 재물을 가진 요셉이었습니다. 이 연약한 아버지 야곱이 이 강대한 요셉을 뭐로 축복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들이요, 또 그 아버지들을 돌보는 우리 어머님들이요, 창세기 49장 25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요셉의 그 부귀영 앞에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을 이렇게 전하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리로다. 아멘, 아멘.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야곱은 전혀 위축되거나, 여러분, 우리 많은 아버지들이 돈이 없거나 혹은 지위가 없거나 사회적 활동이 사라지면 우울해하고 위축되잖아요. 자녀들 앞에서도 얘들아 내가 뭐 해줄 거 없다, 그리고 방문 걸어 잠그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묵상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받았던 축복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대 가장 으뜸인 요셉 앞에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내 아빠의 하나님,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네가 세상 부귀영화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원한 축복, 또 너의 미래의 축복, 그리고 너의 샘의 축복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실 거란다. 전능자 하나님을 그 다음 세대에게 준 야곱을 보십시오. 저는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담대함과 또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피택자 훈련이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세족식하고 다 끝나게 되지요. 너무 우리 수고를 많이 하셔서 우리 임직자들 여러 과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원로원태 장로님들 가정을 신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방해서 또 정말 교회를 어떻게 섬기든지 또 조언도 받고 축복기도도 받고 또 갔으니까 또 신방기도도 해드리고 그런 과제를 드렸는데, 한 팀이 한 정말로 연약한 병약한 은퇴 장로님 가정을 방문하고 나서 그 방문이 그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또 방문한 분도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노라고 벅찬 감격을 저한테 전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앞세대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축복을 물려받는 아름다운 소중한 기회가 되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나이가 59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6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우리 앞에는 세 분의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과 그 목사님의 그 시대의 헌신자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 어머니 세대들이죠. 그 헌신들을 통해 우리 너무나도 큰 은혜의 분깃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은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신,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근원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앞세대가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었고, 이제 앞세대를 통하여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 우리들은 또다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또 다른 축복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의 계승,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대대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문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한국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탈락된 우리였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아버지와 아들로, 어머니와 딸로 주께서 맺어주셨고, 축복을 전수하고 축복을 받으며 은혜를 덮고 은혜를 나눠주는 귀한 가족이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아가요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나아가나이다. 이 시간 은혜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원리가 우리 성도들의 내면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면 가운데 쓴 뿌리와 원망과 정죄로 인하여 아버지 자신의 영혼을 찌르고 또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있나이까. 그 모든 쓴 뿌리가 무궁한 은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